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노아의 방주,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다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이상 염려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다. 그건 삼류인생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한다. 그건 이류인생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이 생겼는데 어려움이 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인류인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내가 이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쉽게 합니다. 그런데요 도저히 감사할 일이 아니고 핍박과 어려움이 왔는데도 감사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인류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제일 응답을 많이 받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윗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고난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장인이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오늘 여러분이 시국과 또 홍천 각 지역에서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외롭다. 나는 너무 힘들다. 나는 너무 어렵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일 고통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불평을 제일 많이 하고 불신앙을 제일 많이 한 게 아니라 감사를 제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온다.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약에서 보면은 이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몇 번을 넘겼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했어요. 40대를 맞으면 사람 죽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그렇게 맞았다니까요. 그런 고비, 그런 어려움을 다 넘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다윗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아니 나는 예수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감옥에도 가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아마 불신앙도 들어올 거예요. 염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목사님, 아니 이럴 때 무슨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바울은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러면요, 혹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또 실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품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할 일들이 분명히 많은데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나라적으로도 또 여러분 가정에, 경제, 건강에 많은 염려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거 가지고 너희들 염려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단어가 뒤에 나오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이래야 되는데 그 앞에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참 쉽지 않지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해보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고민, 염려, 어려움이 있습니까? 속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고 성령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을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이 다니엘에게도 또 한 번 나옵니다. 다니엘은 지금 죽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다른 신 외에 기도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했다니까요. 섬기면 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르겠습니까? 누군가 고발하면 다니엘은 죽습니다. 그거 모르겠습니까? 상관없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진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당한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요.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렇습니다. 믿음 좋다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라고 할 때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옆에 있던 말고의 기도 칼로 베어버렸잖아요. 그랬던 베드로도 도망가 버리잖아요. 믿음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성경 전체에 대한 답을 정말 얻고 가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데 문이 막혔다. 상관없습니다.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기다리지 말고 누리면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도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응답 누리는 이 조건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축복이 뭐냐? 이걸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답을 찾고 확인하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이 정말로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귀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이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귀 목표예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여러분이 실패하기를 원합니다. 은근히 여러분을 위하는 척 하지만 여러분이 실패하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원래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형제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뒤에 보면 다만 그랬습니다. 이 다만이라고 하는 말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만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가 뭔지를 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확한 축복, 이 언약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는 내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우리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불안한 마음이 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생각이 막 불신하게 사로잡혀요. 근데요, 하나님이 내 생각, 내 마음을 완전히 주관해 주시면 아니 밖에서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위험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창세기 3장 그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가 계속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문제,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이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하나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굽니까? 마귀 자녀였습니다.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이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도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건드릴 이유 없어도 멸망입니다. 건드릴 이유 없어도 마귀가 갇히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자녀로 살다가 지옥에 가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건드려도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편에서 볼 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마귀가 총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그런 불신 친구들도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돼서 이 축복을 누리면 왠지 모르게 여러분을 시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에게 일을 만든다니까요. 사건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집안에 모두가 다 예수 안 믿고 마귀 자녀로 살 때는 평안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모든 집안 식구들이 나를 향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마귀의 목표는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아가고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바뀐 여러분의 영적 신분은 결코 다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단은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이면서 여러분이 주 안에 주어진 기쁨, 주 안에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굳게 붙잡고 영적 싸움 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싸움 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사실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어원적으로 보면은 찢다, 분열하다, 마음을 나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염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으로 품게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우리로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간질시키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주된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막 두 마음이 생기죠. 예배 드려? 아니야, 오늘 그냥 쉬어. 예배 갈까? 오늘 그냥 가지 마라. 두 마음이 계속 공존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꼭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것을 결론내버렸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전혀 관심도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붙잡았다. 경쟁자 없습니다.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거의가 안 붙잡는다니까요. 여기에 관심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붙잡는다. 경쟁자 없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100% 보호자의 망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 우리는 또 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가는 여정을 100%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찾는 것입니다. 99%도 아니에요. 100%입니다. 자꾸 어려움 여러분이 의심하는데 불신자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안 믿으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100% 준비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하나님 100%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그게 바로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이 증거를 세우는 이정표라니까요. 미래 시스템 100%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정확한 언약이 보입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바로 이것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청년들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학업 준비 300%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사람이 원래 뉴에이지 멤버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명상운동 해가지고 300% 준비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대학생 때 벌써 졸업도 하기 전에 그 안에 내용, 세계 현장, 그리고 시스템까지 완전히 준비해버렸다니까요. 우리 지금 렘넌트,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인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기도를 모르고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모르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인도 받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꾸 바른 말 해요. 옳은 말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특히 은혜 받고 교회 안에 기도의 대장이 돼야 돼요. 불신앙의 대장이 아니고 기도의 대장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거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기도면 다 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 그러면 됩니다. 성경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빌 게이츠가 20세기를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의 멤버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마트폰 만들었잖아요. 이걸요 언제 만들었냐? 학생 때 만들었다니까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 능력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기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내 수준으로 이제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해봐도 여러분의 친구 수준, 아무리 해도 여러분 부모 수준, 아무리 해도 우리 가문의 수준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항상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해도 어렵습니다. 성공해도 어렵고 안 해도 어렵습니다. 이걸 평생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은 밖에 나가기 전에 아니면 지금 나가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망대, 하나님이 주신 여정,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를 완전히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뭘요? 300% 준비해야 돼요. 두 종류로 소개합니다. 이걸 미리 가졌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다. 야, 요셉 망했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 이제는 소망이 없네. 그럴 거 아닙니까? 기도를 모르면요. 자꾸만 낙심합니다. 기도를 모르면 자꾸만 틀린 것을 붙잡게 됩니다. 기도를 모르면 틀린 길에 서 있게 된다니까요. 요셉의 형들은 세상 말로 평생 빌어먹는 것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미리 알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니까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형들이 판 게 맞잖아요. 노예로 팔았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형님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개고생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됐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요셉의 망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또 한 명, 어릴 때 깨달은 사람이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을 본 자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 여러분 다른 것 자꾸 하면 고생합니다. 어릴 때 잘못된 게 들어가면 평생 고생합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자녀에게 잘못된 것 가기 시키면요 평생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지금 전 세계 아이들이요 부모님 때문에 너무 고생되어 가지고 오만 것 때만 것 다 시킵니다. 부모들이.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정신 돌아가지고 약 먹는 아이들이 미국에만 통계상으로 40% 나왔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로 가르쳐야 될 것, 진짜로 각인시켜야 될 것, 이거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랩런트들, 우리 청년들은 기도하십시오.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다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기도하면 됩니다. 하루 10분 기도만 해도 돼요.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기준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도의 대장이 돼야 된다니까요. 랩런트들이 기도하는데 중직자가 기도 안 한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올바른 말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 한다니까요. 그러니 오만 고생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10분 기도 해보가십시오. 주일만이라도요. 예배만 바로 드려도 됩니다. 주일은 우리가 타협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예배 속에서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이거 안 한다? 열심히 해도 망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편안하게 다 주무셨잖아요. 아침에 눈 뜨니까 세상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이럴 날이 또 없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없습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완전히 마귀 심부름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요 늦게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깨닫기 전까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아무리 머리를 쓰는데도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대학, 아무리 좋은 학벌에서, 아무리 좋은 배경에서 모든 것을 지식을 다 습득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나중에 80세가 되었을 때 깨닫습니다. 여러분 나이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이제 70이고 80인데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300% 준비하십시오. 그 말은 바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면 기도하면 나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들은 여러분의 업에 300%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디로 갔는데 계속 죽음이 다가옵니다. 계속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실패가 계속됩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배반을 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결단을 내립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결단입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 데리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후손도 없고 나이도 많았는데 그럼 조카 저 롯을 통해서 하는가 보다 데리고 나왔다니까요. 누구 생각이에요? 아브라함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이 롯에게 좋은 조건으로 다 양보해서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사방으로 다녀봐라.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라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했다니까요. 완전히 전문성, 현장성, 시대 살리는 시대성으로 완전히 300% 준비한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인물이 요게벳입니다.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 당시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모세를 살릴 길이 없다니까요.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도의 비밀 300% 전문성이 들어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생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요, 소문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라합은 말씀의 소문만을 듣고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만 전했는데도 복음을 받을 준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다니까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문을 딱 닫고 있으면 장관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예요. 라합은 소문만 들었는데도 믿었다니까요. 아무리 30년, 40년, 50년을 복음을 들었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소문만 들었는데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나안 땅으로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보까지 얘기해 줍니다. 힘이 다 빠지고 지도자는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다라는 엄청난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옵니다. 거기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손자의 손자 자꾸 생겨나죠. 거기서 누가 나왔느냐? 다윗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할머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또 오바다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제대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또 왕의 신하입니다. 아합 왕의 신하였잖아요. 지금 이 아합 왕이 원수인 엘리야 이 제자들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전문성을 띄었느냐. 왕도 이 오바다를 무시 못했다니까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 많은 선지자 100명을 숨겨줬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할 때 그 다리를 놓은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300% 준비하면 됩니다.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기도로 준비하라니까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나와서 세계 살리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번에 우리 RCA 집회에서 우리 그 교회당이 없어서 다른 교회 마당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인도받았다 그랬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요,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모든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병든 자들이 와서 말씀 듣고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가 없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도록 정말로 우리 중직자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교역자들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300% 전도 선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로 답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는 신자는 가장 고생하는 신자가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종교생활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은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다. 평생도록 죽도록 고생합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신분이 뒤바뀌었다니까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 갈 수 있는 자격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다. 평생 동안 고생합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공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이 났습니다. 오늘 전도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내야 됩니다. 나는 답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단은 안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 이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게 없는데 내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것 말고는 다른 것 전한다. 저 그리스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오직 복음 외에는 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여기에 완전히 답냈다니까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답이 안 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다메섹에서 바울은 완전히 답을 내버렸습니다. 바울은 쉽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성령인도 받았습니다. 전도 무조건 나가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성령인도 받았다니까요. 그 자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에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이 언약 붙잡고 가면 그 자체가 전도예요.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것이. 내가 힘이 있고 나에게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아니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문이 막혔을 때는 완전히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세상이 바꿀 수 없는 병자에게 가서 치유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간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거기에서 왜 그리스도야만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지, 기도가 뭔가 이걸 설명했습니다. 응답이 뭔가를 설명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배, 기도가 확실하게 전달된 회당에서 자란 우리 인물들, 렘넌트들 무시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 안에서 자란 우리 렘넌트들 무시 못합니다. 앞으로 2030년에서 80년 시대에 완전히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설 것입니다. 이 렘넌트들이요, 로마를 바꿨다니까요. 로마를 복음화한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250년 동안 핍박했다니까요.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심심하면 교회 나오고, 심심하면 교회 빠지고, 심심하면 핑계대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250년 동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뎌요. 죽는데 버틸 수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에서도 모든 것 차단시키고 단절시키는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가짜는 다 도망가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해보면 가짜들은 다 도망갑니다. 직장에서도 진짜 직원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더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다 포기해버려요.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250년이 지난 어느 날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럴 날이 올 줄 몰랐겠지요. 우리는 300% 전도, 선교가 준비되면 이때 움직여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자기 자랑을 말하니까 바울은 나는 이룬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하도 세상 것 좋아하니까 나는
세상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위에서 내리는 상급 그것 때문에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부귀 영화, 자리, 명예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가 막 대형 교회만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면 그 중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일하면 직장에 좀 도움이 될까 그런 것도 있겠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렘넌트들이요 그런 것은 없을 거라 봐요. 왜요? 교회가 작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득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달려갑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화 한다라고 말합니까?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됩니까? 아무런 이익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여러분이 연약 붙잡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250년 동안 이 핍박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 자랑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천국 시민권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배경이 우리 배경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큰 응답받는 응답을 순간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조건 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유 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왜요? 우리는 다른 이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과 칭찬을 받을 만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고 큰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계산된다라고 하면 아마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계산적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아마 큰 교회에 가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면 좋겠죠. 그게 나쁘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계산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할 때요. 많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후임으로도 많이 청빙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정말로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거 하나였어요. 많은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후임 자리 막 큰 대형 교회 가서도 막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제가 계산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큰 교회에 가 있겠지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는 거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계산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 확실합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계산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가만히 따라가면서 계산해 보니까요. 안 되겠잖아요. 광야에 가다 보니까 덥지, 밤에는 춥지, 먹을 것도 없지, 뱀에도 물려 죽지. 야, 이러다가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죽겠다. 계산해 보면 야, 우리는 안 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만 듣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앙 얘기하고 다 도망갔다니까요. 대성통곡하고 돌아갔다니까요. 모세를 향해서 막 핍박을 했다니까요. 왜요? 계산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익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요, 오늘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려서부터 쭉 자라왔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언제 이 아이들이 클까 그러는데 지금 이 아이들이 다 커서 교회에 기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오늘을 보고 된다 안 된다, 저기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가 부부는요, 평생 바울이 전도하는 이 일에 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 무덤이 로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전도자를 돕는데 재벌이 되고 평생 주의 일을 안 했는데도 거지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평생 주를 위해서 돕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전도자를 도왔는데 내가 쓰고 남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 거기에 증거 가지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 나는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는 거지로 산다. 그게 됩니까?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야,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전도자의 이 동역자로, 십주인으로, 보호자로, 내가 마음껏 전도자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후대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게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언약 딱 붙잡고 도전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예산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결산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내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내 수준으로는 세계복음만 못하고, 내 수준으로는 교회 건축도 못하고, 내 수준으로는 선교도 못하고, 내 수준으로는 아무 헌금도 못한다.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예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결산입니다. 아, 올해도 뒤돌아보니까 내가 마음껏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내가 주를 위해서 했는데 헌금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보고 내가 거지로 산다. 그럼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결론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상관없이 항상 감사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연결시키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한다니까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큰 답을 얻는 날 되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찾기만 해도 응답이 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데도 응답만 찾았는데도 이 언약만 찾았는데도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촌종족 다민족 시대에 이 세 가지 뜰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도 준비해야 되고 이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와 병든 자들이 금토의 시대에 몰려올 것입니다. 앞으로 마약, 우울증, 정신병 더 늘어납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답이 없다니까요. 전 세계 문화가 지금 묵상 시대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명상으로 더 공허해지고 명상으로 완전히 더 사단에게 잡히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묵상 시대에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치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미래와 오늘 과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리는 복음운동의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껏 전도자를 돕고 마음껏 복음운동하는 교회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들,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축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